엑스레이를 건강에 조금 뭔가 문제가 생겨서 엑스레이를 찍으러 병원에 갑니다. 병원에 가는데 그 아끼던 옷을, 가장 좋은 옷, 명품 옷을 딱 꺼내 입고 또 화장도 공들여서 하고 마스카라도 올리고 또 화장도 하고 그리고 비싼 향수도 찍찍 뿌리고 그리고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갔는데 엑스레이는 뭐가 나옵니까? PPT 보이나요? 엑스레이는 뭐만 나와요? 뼈다귀만 나와요. 그 사람이 어떠한 비싼 명품 옷을 입었냐, 얼마나 이쁘냐, 얼마나 꾸몄냐, 무슨 팔찌를 했냐, 의사는 그거 보지 않습니다. 그의 지금 진단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엑스레이를 찍을 때 어디가 부러졌는지, 어디가 뒤틀어졌는지, 어디에 금이 갔는지 문제를 보죠. 문제는 아마 우리가 외관상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이 배웠냐, 얼마나 많이 가졌냐,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어떠한 위치에 있냐, 직업이 뭐냐, 사람들은 그것을 볼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상, 우리의 본질을 보십니다. 우리의 본질을 보세요. 우리는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아요. 그래서 보이는 것이 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음껏 자신을 뽐내고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람들은 최선을 다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이왕이면 조금 더 넓은 집, 조금 더 비싼 차, SNS를 하는 게 발달돼가지고 요즘에 난 이러고 살아 하면서 맛있는 맛난 음식 같은 거를 먹으면서 사진을 찍어서 또 SNS에 올려요. 나 이렇게 살아 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나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그 잎이나 열매가 아니라 땅 속에 숨겨진 그 뿌리입니다. 땅 속에 숨겨진 그 뿌리가 바로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뿌리는 보이지 않지만 나무의 생명을 유지합니다. 여러분, 물과 양분을 그 뿌리로부터 흡수해서 모든 가지에 그리고 열매에 자랄 수 있도록,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공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무가 쓰러지지 않도록 붙들어주는 것도 무엇입니까? 뿌리예요. 뿌리예요. 뿌리가 건강하면 열매는 따라옵니다. 그런데 그 뿌리가 썩으면 아무리 가지를 잘 다듬는다 해도, 가지치기를 잘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 나무는 쓰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죄도 마찬가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그 죄의 행동들, 그 죄의 행동들, 그 뿌리, 그건 열매죠.
결과적인 열매라고요. 그런데 그 열매가 왜 맺혔는지 우리는 그 보이지 않는 것을 뿌리를 보지 않고 자꾸 열매만 바라봐요. 왜 열매가 안 맺히지? 왜 내가 원하는 열매가 안 맺히지? 라는 것이죠. 로마서 1장 28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1장 28절 시작.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네 라고 해요. 그들이 마음에 누구 두기를 싫어한다고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그 다음 29절 시작. 곧 모든 불의, 주와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여,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악독이 가득한 자여, 수근수근하는 자여 하면서 계속 30절 이후까지 계속 나와요. 이건 뭐예요 지금? 열매예요 뿌리예요? 열매예요. 열매. 이것은 열매고 이것을 열매고 여러분 먼저 지적하는 것은 한 가지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 마음이 그 죄의 뿌리가 되어서 그와 같은 열매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맺는 거예요. 맺는 거예요. 이거 잘못했습니다. 저거 잘못했습니다. 혈기 부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우리들은 탓하면서 회개하고 또 막 그러죠. 그런데 그 행동에 나오게 된 그 뿌리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 행동에 나오게 된 뿌리가 뭐냐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 뿌리가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누가 그 뿌리의 주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가 그 뿌리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그와 같은 죄의 뿌리에 통해서 열매를 막 맺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그 잡초를 제거할 때 성경 가서 보면 잡초를 제거할 때 보면 분명히 제거했어요. 가을에 벌초한다고 벌초했어요. 근데 내년 되면 다시 또 올라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뭐를 제거하지 않았어요? 뿌리를 제거하지 않았어요. 뿌리를 제거하지 않았어요. 뿌리를 뽑아버려야 되는데 그걸 뽑지 않으니까 내년이 돼도 위만 그냥 깨끗하게 벌초했다 신용만 한 거지. 회개했다 신용만 한 거지. 네? 결국 그 뿌리의 주인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내가 되어 있을 때는 그 원죄의 그 뿌리 그 죄는요 내가 다룰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그 죄의 문제는 내가 다룰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죄를 끌어안고 우리의 죄를 끌어안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피상적으로 지식적으로 알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실제예요. 실제.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우리는 그림자를 쫓아가요. 그림자를. 그림자 밟기 놀이 하고 있어요. 이 그림자를 잡으려면, 실체를 잡으려면 누구를 잡아야 돼요? 그 친구를 붙잡아야 되는 거야. 구약은 마치 그림자와 같은 거예요. 실체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고요.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작고 엉뚱한 그 그림자를 보고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7절 말씀을 잠깐 볼까요? 골로새서 2장 17절. 시작.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아멘. 그림자다. 히브리서 9장 24절에서도 말하죠. 율법을 얘기하면서 그건 그림자야. 실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히브리서 9장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실체가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그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그림자, 뜬구름 잡듯이 두리뭉실하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분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코랑교우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요. 주님 앞에서. 어리석은 자는 이르기를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러니까 망령된 행실을 하는 거예요. 시편 14편에 이야기하죠. 14편 1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도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의인은 없나? 하나도 없다. 말 그대로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안 보이시겠지 하면서 하는 그 모든 행위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못하고 계시다고요?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조금 전에 찬양했는데 찬양팀 찬양했을 때 모든 것이 다 드러나 보이네. 내 속에 모든 어둠이 다 그분 앞에 드러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끄러움과 우리의 어두운 부분까지도 다 드러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을 만난 그 인생은 더 이상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어둠과 우리의 모든 죽음과 죄의 문제를 바로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실체를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다 더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우리의 사랑 충만한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바로 내가 주인이 되면 계속해서 이러한 그 죄의 열매들은 수시로 맺어요. 수시로 툭툭 튀어 올라와요.
선악과 문제는 뭐예요? 네가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다라는 거예요. 단지 열매 하나 따먹고 안 따먹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과거에 서리 안 해보셨어요? 서리 해보셨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서리 문제를 지금 다루는 게 아니에요.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곳에 아담과 하와를 두시고 그들에게 동산을 어떻게 하라고요? 다스리고 관리하라고. 소유권을 주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청지기로서 관리하라 주신 거예요. 근데 마치 자기가 주인 되려고 해요. 이 문제가 그때만 있을까요? 아니죠. 오늘날에도 똑같이 있어요. 왜 에덴 동산 중앙에 다른 건 다 너가 손대도 되는데 그거는 따먹으면 안 돼 라고 했던 것은 주인은 누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한 죄, 인류의 시조가 범한 죄가 뭐예요? 자기가 주인 되고 싶은 거예요. 사탄의 꾀임에 꼬박 넘어가 버린 거예요. 너 맘대로 해도 돼.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거 먹지 말라 하신 거예요. 사탄이 교묘하게 그 이야기를 해요. 창세기서에서도. 네가 네 인생 네가 책임져야지. 누가 책임지겠어? 네가 주인이야. 오늘날에도 끊임없이 우리의 기전에 사탄 나그는요. 여하지 속삭여요. 이 말은 마치 자유로운 약속처럼 느껴져요. 네 마음대로 해. 인생 한 번 사는데 뭐 한번 멋떨어지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 하면서 사탄의 그 속삭이는 실상은 자유가 아니라 파멸로의 초대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전지하지도 않고 전능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차 운전 20년 한 경력자예요. 근데 그 사람이 비행기 한번 모르겠다고 비행기 조종석에 가가지고 기장한테 여기 한번 내가 한번 뭐라고 나 20년 됐어. 당신 경력 얼마 안 되잖아. 하면서 그랬다고 합시다. 그 조종석 4줄 기장이 있습니까? 없어요. 조종석에 그 부속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얼마나 복잡한데요. 뭐가 어디부터 하는지, 뭐가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몰라요. 몰라. 나 20년 했어. 베테랑이야. 운전하는 거 자신 있다고. 마치 자기 인생의 조종석에 자기가 더 앉아가지고 그 기장을 무시한 채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마치 그와 같지 않습니까?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만드시니가 하나님. 내 인생의 가요길은 나는 모르지만 그분은 나의 길을 아신다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욥기서 23장에 말하죠.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인생의 길을 아시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뭐라 말합니까? 내가 곧 길이다, 생명이다, 진리다.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분이 내 인생의 마음의 주인으로 좌정하셔서 그분의 인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조종대를 잡는 순간 망해요, 망해. 인생은 망합니다. 모든 선악의 판단의 기준이 자기가 되어버리다 보니까 그전에는 하나님의 옳다 하면 그것이 옳은 줄로 알고 믿고 순종하며 나아갔어요. 그런데 선악의 판단의 기준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가 하나님이 된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서의 아주 무서운 말을 하죠. 뭐라 말합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져 라고 이야기해요. 그들의 눈이 밝아져 우리와 같이 되었다 라는 말씀을 해요. (3장 22절) 창세기 3장 22절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으니 그가 우리 손으로 들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을 얻을까 하노라 하시고 하면서 그 낙원에서 어떻게 해요? 추방시켜버려요. 선악의 기준이 자기가 되어버린 그 타락한 인간의 실상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 살아.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고 꼬드기는 그 말에 결국은 그가 하나님과의 그 끈이 끊어져 버린 거야. 관계의 단절. 에덴 동산에서의 추방. 바람 부는 날 연 날리죠. 끈 떨어진 연. 추락은 자명한 일입니다. 전봇대에 걸려있고 나무가지에 걸려있고 헐헐 높이 나르는 것 같아요. 자유로워요. 그런데 그 끝은 비참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하나님과의 그 죄로 인하여서 끈 떨어진 연처럼 그 아담과 하와가 자기가 주인 되려 한 그 순간부터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떨어져 나간 거예요. 마치 탕자가 아버지의 관석이 싫어서 내 인생에는 아버지 죽었어요. 선언이에요. 선언. 무엇을 가지고 나왔어요?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가지고 나왔다고요. 유산은 언제 줘요? 돌아가실 때 마지막으로 주는 거잖아요. 무엇을 말할까요? 그에게 있어서는 아버지가 없어요. 이제 끄덕 떨어진 연처럼 먼 타국에서 허랑방탕하게 다 쓰다가 허비하다가 나중에 친구라 했던 그 모든 이들은 다 떠나가고
귀여운 열매조차 자기에게 주는 자 없어서 돼지들과 그 틈에서 그거를 주워 먹고 살겠다고 그 탕자의 비참한 모습, 아버지와의 관계가 딱 끊어져 버리는 순간 그와 같은 비참한 모습을 우리는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에덴에서의 추방,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지고 끈 떨어진 연처럼 완전한 생명의 단절,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그 죄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면 아쉽기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바로 그 끈을 매듭을 지어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바로 그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장 5절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미보다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아멘.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게 바로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깨닫는 자의 첫 번째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로다 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었군요 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 몰랐습니다. 문제가 있는 인생인지 몰랐습니다. 세상적으로 잘 나간다고, 화장 이쁘게 칠했다고, 금발 찢기고 금목걸이 찼다고 별 이상 없는 인생인 줄 알았어요. 의사 앞에서 엑스레이 찍어보니까 문제투성이에요. 종합병원인 거예요. 문제가 있다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그 문제가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바로 유일하게 그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는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지금 녹화하고 계세요. 녹화하고 계시다고.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는지 스스로 확증하라 말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진짜 예수님 믿는 거 맞아? 스스로 확정하라. 계속해서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뭡니까? 스스로 확증해. 믿더라 말을 하면서 결정적인 순간에 내 욕심에 끌려서 내 판단으로, 내 경험으로 우리는 그것을 선택하지는 않았습니까? 그것이 진정 주님의 뜻입니까? 주님께서는 요한계시록 3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면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계시록 3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이 실제가 될 때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함께 더불어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거예요. 죽어서만 가는 천국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리는 그 천국. 내 형편이 문제가 아닙니다. 상황이 문제가 아닙니다. 초막이든 궁궐이든 주님과 함께한 그 삶이 바로 천국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 천국의 삶, 복음의 풍성함을 누릴 줄 아는 자들이 마침내 입성하는 나라가 바로 천국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무너지고 스스로 넘어질 때가 참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순간순간 오늘 하루도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 이들이 죄를 져가지고 하지 마세요. 끊임없이 선악과를 우리의 삶 속에 사탄 마귀는 들이밀고 우리를 유혹해요.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야. 네 인생 네가 책임져야지 누가 책임지겠어? 하면서 선악과를 끊임없이 들이밀어요. 유혹을 들이밀어요. 우리의 살 길은 바로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우리의 참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보좌에서 내가 내려오고 그분이 앉으실 때에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음을 믿습니다. 왜요? 빛 대신 그분께서 왔기에 어둠은 자연스럽게 물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찬양 가운데 아까 그 찬양이었죠. 주님께서 주님 앞에는 그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 빛 대신 그분이 왔기 때문에 어둠은 물러가는 건 당연하다. 이제 우리의 영적인 싸움은 뭐냐? 영적인 싸움은 뭐냐? 굴복의 싸움이에요. 나를 굴복시켜 내 마음의 보좌에 내가 주인 노릇하며 앉아있던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견고한 내 마음의 짐 거기서 내려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견고한 신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누구에게?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라. 하나님을 대적했던 마음들, 모든 이론, 내 경험과 내 생각, 그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내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 예수께 복종하는 것.
예수님께서 나의 인생의 참 주인이 되실 때 주 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이론으로 믿지 마시고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온전히 마음속에 영접하며 또한 그분 앞에 내 뜻이 아니라 내 욕심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내게 새 생명을 허락하신 그분을 위해서 남은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굴복하며 주인 되신 그분 앞에서 그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며 주님 안에 살아가는 우리의 사랑 충만한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